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하루,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방향을 잃고 속절없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 있었던 처녀들처럼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진리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내 뜻이 아닌 주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 멀리 베네수엘라에서는 강진으로 인하여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주님,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매몰되어 있는 생존자들을 하루빨리 구출시켜 주시고 더 이상 추가적인 2차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며 강도당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직과 상식, 공정은 뒷전이고 사회 저변에 깔린 거짓과 음모, 편법과 파벌이 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불신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부당한 짓을 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형통함은 성실하게 땀 흘리며 노력하는 자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듭니다. 이 같은 세상의 어두운 풍조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조용히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부조리 앞에 우리 각자가 발버둥 치는 몸짓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 언제나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끝내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불편함과 손해를 마다하지 않고 또 어떤 순간에도 선행과 정직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근대화 복음화의 이바지를 해온 기독교 사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교원 채용에 관한 법안을 둘러싸고 기회의 공정성과 국가의 재정 지원, 기독사학 정체성 수호라는 여러 쟁점 사이에서 큰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와 기독사학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사학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이 되되 권학 이념이 침해당하지 않고 종교적 자율성이 보장되는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터전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유치 1, 2, 3부 연합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배우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삶과 가정 또 소망교회에 주님의 선함이 더욱 번져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구슬땀을 흘리며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교사와 봉사자들의 헌신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안전과 날씨, 환경을 주관하셔서 모든 성경학교 일정이 순적하고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발달장애인 부서인 소망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감춤이 없고
순수하게 반응하는 소망부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허영과 가식, 위선과 교만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돌보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소망부 교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여름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교회와 민족, 더 나아가 열방을 섬길 인재들을 선발하고 돕는 부서인 소망장학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6년도 소망장학생으로 선발된 39명의 학생들과 함께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선함의 번짐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삶이란 주제 아래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수련회 가운데 선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소망장학부 임원 모두에게 섬김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술대에 오르시는 분들, 고된 항암 치료를 견뎌야만 하는 분들, 난치병으로 인하여 치료 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 불정객처럼 찾아오는 공황장애와 우울감,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이분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주님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 연서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서 후반부인 7장부터는 전반부와 달리 묵시록적 성격을 띤 본문들로 구성이 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묵시를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계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은 무엇이고 자신은 어떠하신 분인지 드러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계시는 또 크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 특별 계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넓게는 꿈과 환상, 기적의 사건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모든 이들에게 다 허용이 되는 일반 계시와는 달리 말 그대로 특별한 목적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계시인 것이죠. 이러한 특별 계시를 다니엘도 총 4번 환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은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으로 벨사살 왕 제3년, 그러니까 다니엘 그의 나이 60대 후반에 받은 계시였습니다. 8장 전반부에는 그 환상 내용 자체를 기술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후반부는 그 환상이 가지고 있는 뜻과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말씀에서 확인되듯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 처음부터 마지막 해석의 순간까지 이 다니엘의 선택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붙이셔서 한 가지를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이 환상을 이 사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8장 전반부의 내용을 다시 간략히, 그 환상의 내용을 다시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환상 속 다니엘은 을레 강변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벼랑간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눈앞에 보입니다. 의기양양한 모습의 순양이었지만 어느새 큰 뿔 하나를 가진 순년소에 의해서 순양은 고꾸라집니다. 이렇게 순양을 보기 좋게 짓밟은 순년소이지만 그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뿔이 꺾이고 대신하여 4개의 뿔이 대신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 새롭게 생긴 4개의 뿔 중에서 다시 1개의 뿔이 새롭게 남아서 엄청난 크기로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큰 뿔은 8장 10절과 11절에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늘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훼손하였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너무나 기괴한 환상, 그리고 연이어서 자신의 눈앞에 등장한 이 천사로 인하여 다니엘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그리고 27절을 보면 당시 다니엘의 심정이 어떠한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7절,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18절,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말 그대로 다니엘은 기진맥진 녹초가 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천상의 비밀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그 부담감과 내리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 생생한 이미지들로 인해 다니엘은 몸져 눕게 된 것이죠.
삼층천 체험을 한 사도 바울, 마른 뼈 환상을 본 에스겔처럼 사실 성경 속 인물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도 신비한 환상을 본 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세시대 천재 신학자라고 여겨지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비슷한 체험을 합니다. 기독교 전통신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융합을 추구하며 쓴 불세출의 저자 수마 띠올로지의 제3부를 쓰고 있던 아퀴나스는 1273년 이태리의 한 교회에서 갑작스럽게 환상 체험을 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 합리적 이성을 통하여 신의 존재를 논증해 가던 아퀴나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환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기죠.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쓸 수가 없다. 내가 본 환상에 비하면 지금까지 내가 쓴 모든 것은 그저 지푸라기, 쓰레기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아퀴나스는 이 황홀경을 체험한 후 모든 저술 활동을 멈추고 일상에서도 극도로 말을 아꼈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몇 개월 후 돌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이 아퀴나스의 상황과 유사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앞에 다니엘은 위압감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본 순양 수념소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다니엘이라 하더라도 한 개인이 다 소화하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세계 열강에 대한 앞날, 그리고 더 넓게는 지구의 종말, 인류 역사의 마지막 운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성경에서 뿔은 왕과 왕조를 상징하는데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대와 바사, 그리고 순염소는 이후에 메대와 바사를 점령한 헬라 제국임은 천사는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순염소의 이마 중앙에 난 큰 뿔은 헬라 제국 초대왕 알렉산더를 가리키며, 그리고 22절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게 되었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 나라가 네 부분으로 분열되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런 환상 해석의 큰 줄기 가운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17절과 19절에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두 번 반복하여 말한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라고 한 부분인데, 이 구절을 23절에 내 나라 가운데 한 왕이 다시 득세하게 된 것과 연관지어 보면 천사가 말하는 정해진 시간의 끝날은 기원전 2세기 시리아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통치와 대박해의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출현하게 될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에피파네스가 예표할 수도 있기에 여기서 천사가 말한 정한 때 곧 끝날은 궁극적으로 인간 역사의 마지막 날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24절에 말한 한 왕의 건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인간의 능력이 아닌 사탄의 능력에 힘입어 인류 역사 마지막 날에 주의 선택된 백성들을 탄압하는 적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구절로도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25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상의 마지막 때와 연관되어 본다면 사탄 마귀의 세력을 완벽히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최후 승리, 큰 구원과
연관된 것이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여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길 원합니다. 첫째, 메대와 바사, 헬라 제국의 멸망이 있을 것이다. 둘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주도하는 대박해가 있을 것이다. 셋째,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넷째, 이러한 악한 세력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최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줄기 가운데 몇 가지 추가적인 영적 교훈을 우리는 본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과 25절에 기록된 대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에피파네스는 형통한 자였으며 평화를 가장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다라는 부분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형통함,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함은 그 방향이 잘못되게 되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조장하는 원흉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독한 가난과 질병, 고통만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부, 명예, 안락함에 대해서도 그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167년 이 한 큰 불로 이어지는 이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더 이상의 박해는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킨 후 그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손쉽게 대학살을 저지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이 거짓 평화 조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고 방심케 했던 것이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군비 전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별히 분단을 경험한 우리 민족에게도 이 평화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평화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평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화가 아닌 속임수와 같은 가짜 평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에 편히 지내며 처음에는 행복해 하다가 결국 펄펄 끓는 물에 죽게 되는 개구리와도 같은 것이죠.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평화가 아니라 곧 다가올 재앙을 알려주는 전조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은 오직 주님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은 이후 다니엘이 보인 신중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기서 환상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 말미에서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 말고 이 다른 이들은 이 환상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수의 영어 성경과 또 히브리어 원문에 사용된 단어의 이 인칭을 살펴보면 깨닫지 못한 행위의 주체를 다니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여전히 자신이 본 환상과
천사를 통해 깨닫게 된 그 환상의 의미를 절대화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한 영적 체험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을 잃지 않은 채 그 모든 완벽한 뜻을 오직 알고 계시는 분,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다니엘은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는 환상처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후 승리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달콤한 형통함과 가짜 평화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도 하고 가혹한 고통의 그 험난한 시기를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이 날뛴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에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끝내 구원을 이루시고 최후 승리를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어진 환상과 사명을 소중히 여겼던 다니엘처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귀한 사명을 주님과 함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잘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